네, 앞으로 며칠간은 시편을 다루게 됩니다. 조금 전 이 시편을 함께 봉독하는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한 장면은 우리가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가끔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관을 이제 그 땅에 묻을 위치에 두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도 쭉 둘러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시편 23편을 쭉 읽습니다. 그러면은 성우의 목소리로 그렇게 잔잔하게 읊어지는 시편 23편을 듣노라면은 이 서양 분들은 이러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일평생을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고 이 작품 속에 시편 23편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참 신선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07편도 시편 23편과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쭉 이렇게 봉독할 때에 참 귀한 말씀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철학과 문학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은 지고선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자어로 이 서양 철학을 번역한 것일 텐데요. 지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선함이라는 뜻이겠죠. 더 쉬운 말로는 최고선이라는 말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 원전을 살피면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수문, 보눔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문은 가장이라는 뜻이고 보눔은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존재, 가장 좋은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철학과 문학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는 학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가장 높은 존재, 가장 선한 존재,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고선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그 가장 선한 상태인 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즉시 연상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인생이 가장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즉 애굽에서 압제당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하기를 저 사막의 방랑자가 구원받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핍절한 중에 얼마나 애타게 구원을 갈구하겠습니까? 죽을 지경에서 이제 부르짖는 사막의 방랑자, 그 피곤함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건지사 꼭 가야 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그들은 떠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경에 처하여졌을 때 가장 선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상, 이 하나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입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 지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경탄하지 않겠습니까? 8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하는데요.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익히 들은 저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한다면 아가페로 번역할 수가 있는 무조건적인 깊은 큰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비유한다면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조부모님이 자손들에게 가지게 되는 사랑은 어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의 자녀이기에 무한한 사랑이 저절로 발동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 무한한 자비와 인자하심, 바로 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고로 낳으신 고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출발선이라 일이 생각됩니다. 구절은 요절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우리 익숙하고 사랑하는 구절이기에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절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경험한 체험 속에서 나오는 시인의 고백인 것이 느껴집니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절을 대할 때에 저 핍절한 중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한 장면이 곧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저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가 있은 후에 이제 왕후 이세벨은 서슬퍼런 눈을 하고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로잡아 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추격을 피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저 광야로 시내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핍절하여 있을 때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라도 부리셔서 까마귀를 시켜서 그가 먹을 식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실히도 구원이 필요한 자기 백성들의 그 필요와 그 필요를 채우사 그 핍절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러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인은 또 시인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는 읽게 되는데요. 만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면 11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이도 반복하여 옳은 길에서 벗어났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참으로 꾸짖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고통을 줌으로써 이 자녀들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있는 환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그 행하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겸손한 중에 옳은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역경을 통해서라도 겸손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어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이제 시기적으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감사제의 온 회중들이 함께 이 시편을 노래하기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107편 감사시가 5권의 첫머리에
맨 처음 시로 배치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께 나아오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백성들의 할 마땅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감사의 마음으로 일생을 통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